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움, 하박국, 스바냐서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308페이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꿈꿔왔던 그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제사장 나라를 꿈꿔왔던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겨낼 수 있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쭉 계속 열왕기서까지 오기까지 그들이 항상 고난과 괴로움과 또 두려움과 또 분노에 사로잡힌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큰 시련을 겪었던 그 땅이 또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어딘가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좋은 집을 원하기도 하고요, 좀 더 안전하고 멋있는 차를 원하기도 하고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소지를 이렇게 보면 무슨 압구정동 몇 번지 이러면 오, 부자 동네 사시네요, 잘 사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그곳에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이다 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또는 부부가 살아가는,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10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그 방송을 보고 나도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저 날것과 같은 정말 야생의 삶, 뭐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뭐 산에서 채취하는 그런 나물, 또 약초, 버섯 이런 것들로 건강해 보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그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저도 그 프로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먹는 그런 해먹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 와, 나도 해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즉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원하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어디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좋은 지위, 내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 뭔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런 좋은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 또는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된 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각자의 왕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악한 왕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선한 왕이 나타나면 그나마 좀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기는 16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던 그 시기였고요. 내적으로는 우리는 아수르의 편을 들어야 된다, 애굽의 편을 들어야 된다 뭐 하면서 내분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앞부분의 성경 구절들은 대부분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그 스바냐서의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엄내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이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러분, 이곳이 무슨 어디 그 지옥의 문 앞도 아니고요, 이방 땅도 아니고요,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우리가 바라는 그 어디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범죄와 악한 마음들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또 경고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들의 선포,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인 히스기야의 왕족의 자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으로서 표현되는 사람 한 명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수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아주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악한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은 그들이 꿈꿔왔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땅 안에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또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를 이뤄낸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 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옛날에는, 지금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요, 너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는 거야, 뭐 거지가 되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 너 정말 거지 되라, 또 뭐 나쁜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할 때에 그 심판의 날 너에게 무조건 줄 거니까 너네는 끝장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그 자세를 돌이켜, 그 삶을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순목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서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 같은 여호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심판과 괴로움과 그 고통이 있는 땅이었다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그날 남겨진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찬송할 거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땅 자체만으로 축복이라고 여겼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도전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그 어디가 아닌 어떻게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 17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고통과 또 시련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또 요시야 왕에게 만났던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신하들이 자기를 섬기겠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언제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외세의 세력들,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 위의 신들을 마구 섬기는 이 백성들 안에서 그가 어디의 삶이 아닌 어떻게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 그렇구나. 내 삶은 어디에 있어야 행복하고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 삶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맨날 흙수저가 돼가지고 맨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는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서 맨날 건강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마다의 얼마나 아픈 그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있는 자리가 부러워요. 누군가는 그 자리로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시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음성이 깊은 울림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요시야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상황, 그의 처한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그 땅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멋진 재물 내게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어떻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더욱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우리 삶의 저주와 같은 구렁텅이와 같은 절망에서, 괴로움에서, 외로움에서 우리 삶에 만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 미움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구원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상황의 늪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사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의 왕이 됐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용기가 생기고 개혁을 할 수 있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존재가 얼마나 좋으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영경 선생님 이제 샤론이가 태어날 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아기를 안고 있으면 이제 남편이 우리 병우 선생님이 기타를 막 치면서 아기가 너무 좋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노래로 표현하고 시도 쓰고 또 아기한테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막 좋아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어디에서든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그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십니까?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자연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존재는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만 맨날 나는 힘든 거야?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의 상황 그 어디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 살아있는 그 삶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으면 지금 나 힘든데, 지금 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고 좀 이 문제 좀 얼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막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6년차 말씀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년 좀 됐으면은 막 그냥 성도들이 불일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냥 비슷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개척교회 이거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없으세요?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제 삶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 우리는 당장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급하게 하나님 앞에 찾지만 조급한 마음이 우리들을 이거 당장 필요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금방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거를 바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은 급하게 뭔가를 계속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아주 넓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주 잠잠히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학 동기들을 오랜만에 카톡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20몇 년이 지났는데 다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뭐 미국에도 있고요, 뭐 이탈리아에도 있고요, 또 한국 땅에도 여러 곳곳에 어떤 동기는 삼천식당이라는 그 식당을 그 목회를 하면서 하는데, 뭐 여러분 뉴스에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격이 3,500원, 4,000원, 김치찌개 이런 것을요 그렇게 싸게 제공을 하면서 이웃들을 돕는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동기였더라고요. 저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잠잠히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의해 한국교회 큰일 났다,
또 뭐 젊은이들 교회 다 빠져나간다, 이제 교회는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잠잠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상요, 요란하게 야 나는 사랑해, 나 널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막 이런 분들이요 2박 3일밖에 못 가요. 막 불타오르듯이 타오르잖아요. 금방 식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와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과하게 하신 분들은요 속마음으로 아유 큰일 났다, 저분 며칠 있다가 안 나오시겠다, 영락없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인상 쓰시고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야 그러면서 막 있는 분들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이 잠잠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너 사랑해 막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닌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어떻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든 여러분을 즐거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그 즐거이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제일 이등병 때 편한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아무도 눈치도 안 보고 혼자서 잠깐이라도 졸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화장실 얼마나 냄새 나는데요. 맨날 닦는다 그래도요 냄새 나요.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것이 쉼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사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는 율법책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렇게 그 민족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킨 왕이 되었다는 사실. 저주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떻게를 선택할 때 그 삶은 축복의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과거, 그런 경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가치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실 지난 수요일에 설 명절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식당에 가서 저녁을 그냥 간단하게 먹자 그러고 이제 저희 아이들 좋아하는 데 가서 이제 먹는데 그 식당에서 너무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복권을 이렇게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뒤에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명수당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희는 뭐 복권을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래 제가 복권 사고 그러지 않아요. 저 복권 안 삽니다. 근데 복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 복권이 당첨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한 20억 정도, 20 몇억 정도 되면 우리가 센터도 짓고 뭐 하고 뭐 잠깐 동안이지만 그 복권이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갑자기 막 뛰면서 막 하나님 이거 나 주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1,000원 한 장 됐어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복권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거웠었나? 막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었었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복권이요? 20억이요? 100억이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주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복권 한 장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렐 정도라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 가슴이 폭발할 정도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 놀라운 복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에요. 복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어디의 삶이 아닌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선택, 어떤 마음,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해서 어제는 저희 아내랑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는 바람에 둘만의 또 데이트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번에 그날 수요일날 마셨던 커피가 너무나도 생각나서 오후에 저녁 5시에 커피를 마시고 정말 기분 좋게 해가 지는 거기서 딱 커피를 마시고 와서 새벽 1시 반까지 잠이 안 와서 참 고생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어디가 아닌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담아낸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원망과 또 고통과 위기의 삶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